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저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비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에 저희가 읽었던 이 구절은 되게 익숙하시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런데 이렇게 서로 묻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인도자와 청중이 함께 화답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 24편의 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이렇게 써져 쓰면 이게 언제 썼구나 알기가 쉬운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황에서 이런 시를 쓴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궤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언약궤를 이제 성소 안에 집어넣은 이후에 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신전마다 블레셋의 신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새끼를 낳은 송아지를 뒤에 두고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가진 암소가 법궤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냥 원래 본성대로 한다면 새끼에게 갈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제 그들이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돌아왔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사울 왕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도 돌아보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전쟁에서 빼앗고 그곳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일 좋은 수레를 준비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소가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그 앞에 소를 끌고 있다가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이 그 순간에 깨닫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이제 우선은 갖다 보관시켰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도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법궤는 수레로 끄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가서 그 법궤를 메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그 언약궤와 함께 통치를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황에서 이 시편 24편을 찬양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편 24편의 핵심 성경절이 어디 있냐면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것이고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누가 올라갑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갑니까? 왜 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2절에 제가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소유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살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2절에 왜 창조주를 저렇게 표현했냐면 예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 갈릴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태양도 돌고 다 돈다고 생각했고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바다 끝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이 어디에 있냐면 물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다 뭐가 있냐면 물이 있고 호수가 있고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들 위에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3절, 4절, 5절, 6절에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거꾸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려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의를 얻어요. 복을 받고 의를 얻는 사람들의 삶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교회에 와서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게 돼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6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언제 찾았죠?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 얻고 도망갈 때,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흔들어서 깨우고 축복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봤지만 그래도 못 믿어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도망갈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의심을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놨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심한 우울증을 앓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상담하는 의사들 찾아가나요?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7절부터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삶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이 어디 들어오시라고 찬양하는 것이냐면,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초청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전 보세요. 지금 7절에 문들아 들리래. 그 문들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문을 이렇게 열기도 하죠. 그렇죠? 닫혀져 있는 문이 이렇게 열리기도 하는데, 그 한국에 가면 어떤 문이 있냐면 문을 열고 이렇게 드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성문이었으면 문이 들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들라는 거예요. 그 문이 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쟁을 이기고 개선하는 왕이 들어올 때 이런 찬양을 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찬양을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하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그 문이 다윗을 위해서 열렸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올 때 이 찬양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면 만개의 임금, 그런 뜻이에요. 많은 그 왕들 중에 왕, 그분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어디 들어오시라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오니 이제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찬양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찾을 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전쟁을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만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너무 좋지 않아요? 물론 익숙한 그런 시이지만 정말 영광의 왕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참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오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